오늘은 우리 은혜누림교회 설립 4주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4주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됨을 정말 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참 기대가 많이 큽니다. 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여러 곳을 세우고 거기 서신을 많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근심과 걱정, 염려가 되면서 서신을 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기쁨, 감사, 은혜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 기쁨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 4절도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가 오늘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이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우리 또한 그것을 더욱더 확신함 속에 주님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로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이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감사하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있고 또 그 복음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지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잘 보시면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고 쓸 때를 얘기를 해요. 적어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쓸 때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을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일에 대해서 4장에 잘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복음의 초기에 내가 그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 그 아래로 가면 데살로니가 우리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내려갔을 때에도 너희들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그 일을 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교회에서 대표로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감옥살이를 하는 거기에 있어서 재정도 후원해주고 또 몸으로 바울을 섬기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하는 내내 복음을 위한 일에 기도로, 물질로,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참 귀한 부분은 사도 바울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럽 지역에서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또 중심적으로 앞장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면 그때 구제할 때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말하죠. 그들이 큰 환난의 시련을, 주님을 믿는 복음을 때문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렸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들도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중동,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이죠.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왜 관심을 갖고 구제를 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주님 안에서 한 식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 어려움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일한 형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 정말 구제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일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정말 너무 감사한 이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첫째 비전이 뭡니까? 바로 나와야죠. 첫째 비전이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핵심이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왔다가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지.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지. 그러면 또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 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 안에 도무지 선함이 없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죠. 또 그 칭의가 분명히 있을 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임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이 제대로 들려져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종종 듣는 얘기가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교회가 많지만 복음이 너무 빈약하다. 복음이 너무 가난하다. 복음으로부터 너무 벗어나 있다. 교회가 복음으로 보여야 돼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는 부여해요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이 부여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제가 제일 힘쓰고 제일 집중한 에너지를 쏟는 게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 복음을 제대로, 그것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알기 위한 그 일에 힘쓰는 거. 여러분, 많이 외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하면서 인정받아도 그 안에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 안에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요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해요. 반대로 가난한 것 같으나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복음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복음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일,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늘 주목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힘있게 들려지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정말 내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가. 내가 이것저것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왔어.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살아있으나 복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죽어있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집에 가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해. 교회에서 이 부유함을 누려야죠.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배부름을 받아야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찾고 세상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먼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주님, 우리 은혜 누님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는 그 복음이 살아있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제가 우리 은혜 누님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늘 감동을 받을 때가 어느 때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우리 은혜 누님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헌금해주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막 이 도파민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은혜 누님교회 이곳에 우리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요, 우리도 노력하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잖아요. 후원하는 교회들, 또 동서울로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335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로 오늘 또 이렇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여기에 헌금을 하고, 그분들이 뭐라고 여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정말 이 강일동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죠. 저는 정말 우리 은혜 누님께를 세워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축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로 갖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잘 믿고 교회가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섬기고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정말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은혜누림교회가 날마다 복음으로 부유해지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죠. 너희들에게 먼저 정말 고맙고 하기 전에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6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1장 6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오늘부로 다 외우세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먼저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여러분 여기서 그 착한 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부분도 얘기를 하지만 먼저 그들 속에서 구원하는 일부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은 그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친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1차 전도여행을 서쪽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으로 아시아 지역의 동쪽에 전했고 서쪽인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위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도 위로도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밤중에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럽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이 저곳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회당이 없어서 기도차를 찾다가 이제 거기에서 여인들을, 기도차가 있는 곳에서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제일 첫 번째로 빌립보 지역의 첫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려버려요. 그 간수는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인생 끝났다 하고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춰라. 그러고 났더니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루디아와 간수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간섭하고 역사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것을 아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게 하고 일하고 있음이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그런데 언제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를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이죠. 우리 주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열심을 냈다가 실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교를 하다가 중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사정이 있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할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문을 열었다가 닫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했구나, 야, 목회 성공했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성공하고 무엇인가 잘났다고 하는 그 교회가 불과 100~200년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졌고 때로는 문을 닫고 오늘 또 수많은 교회가 개척을 했다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다 물거품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주님을 믿었던 사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서 저 예수 믿었다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느라고 참 별 볼 일 없이 죽었구나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 사도들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순교와 그 전도의 열심이 로마를 뒤엎고 유럽을 뒤엎고 미국을 뒤엎고 지금 아시아를 지나서 아프리카와 남미 쪽과 그곳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혜누님께를 생각을 할 때 정말 서선미 전도사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먼 인천에서부터 그 건강이 안 좋으면서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운전을 하고 와요. 나중에는 건강이 안 좋은 중에 그 동탄에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와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중에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저보다도 더 우리 은혜누님교회 예배당 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또 개척이 정말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서선미 전사님은 교회가 이렇게 장소를 구하고 세워지는 것을 조금 보고 그리고 건강이 더 악화됨 속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참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 거기에는 정말 서선미 전사님의 그 희생과 기도, 눈물 주님이 보시고 또 그것이 이곳 가운데서 뿌려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봅니다.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정말 그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느 규모 있는 교회들 성가대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것은 아주 그날이 왔을 때에는 아주 소수였구나. 그날이 오면 큰 무리가 정말 함께 높이며 찬양할 것이며 그 일 가운데 사용되고 있고 그 일에 지금 우리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이 되면 다 함께 큰 성가대를 이루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당장 우리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5년 10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우리의 수고, 열심, 우리가 했던 기도, 찬양 다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경희 사모님 이제 전도사님으로 오늘 협동전도사님 세워지고 하지만 은혜 장로교회 섬겼었던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수고와 열심 열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섬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 없는 그 양같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정말 그 죄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사람 중에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나요?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참 짠하고 안타깝고 늘 이달고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의 부모들은 다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사랑이 뜨거움이 정말로 보이거든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려버려요. 그랬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도 미안하고 빌립보 교회도 미안하고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 미안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미안하고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 저는 우리 은혜누림교회 참 생각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서 챙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수가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챙겨주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보실까. 우리 은혜누님께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가정과 같이 따뜻한 교회죠. 복음이 살아있고 주님과 향하여서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가정과 같이 따뜻하게 서로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이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헌금함에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섬긴 빌립보 교회를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섬긴 너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정말 동참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